네, 교회 공동체가 참 귀한 이유는 그저 우리끼리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님 알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지게 되고 그 안에서 누군가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 안에 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냥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다 보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위로받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렇게 좋은 관계들만 있는 것은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의 작가가 2년 동안 정말 이를 갈고 다시 집필했다는 무슨 드라마가 새로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그 아주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이렇게 장면이 인터넷에 막 도는데 엄마가 딸을 때리고 뭐 이런 장면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자긍적인 것들을 이렇게 미워하면서도 또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었지만 또 시청률이 높아서 뭐 2화, 3화, 막 시즌 3 이런 게까지 만들어졌는데,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막 관심 있게 본 적은 없는데 가끔 지나가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이렇게 화면에 나올 때마다 늘 보여지는 사람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화를 내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날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하여, 가장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가장 큰 힘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에 의미를 두고, 그리고 또한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할 때, 정말로 내가 누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 누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과 재산을 갖는 것, 이런 거 잠깐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행복이 분명 아주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노려본 대로 누려본 대로 업적을 얻어봤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만족을 지속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음을 살아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기쁘셨을까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 예수님은 기쁘셨을까? 그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 그림이 나옵니다. 활짝 웃고 계신 예수님 그림이에요. 어느 날 그 한목사님이 예전에 계시던 그 교회의 어느 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웃으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웃으신다 이런 표현은 사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늘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안 돼, 하지 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이 환해하시고 예수님이 속상해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외에 그 나머지 장면들을 쫙 배경으로 깔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때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함을 만족해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쓰는 것을 결코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불편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싶은 그 뭇 백성들과 함께 있으실 때마다 그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들음이 얼마나 기쁘셨으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소개받음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렇다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들은 늘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한 즐거우시며 행복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가장 큰 목표는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특별히 저의 죄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철저하게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목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이 나에게, 야, 내가 너희 때문에 무슨 짐을 지고 가는지 아니? 내가 너희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참 이 땅 가운데 귀한 사랑이 많아.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 여기서 헬라어의 친구는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이, 늘 함께하는 사이, 뭐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함께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삶과 인생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바치는 것, 희생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할 거냐 하면 이라고 말하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거야. 이런 얘기를 15절에 하세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 1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떠나지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은 이런 거야 라고 권면해주며 다독여주는 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야. 너희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냥 내 친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어떤 길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너희도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내가 죽는 것 두렵지 않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나라와 저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눈앞에 딱 현현하여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누구는 몇 년 살았네, 누구는 몇 년 살았네, 누구는 살면서 무슨 일 했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친구로 날마다 행복하게 보낼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큰 위로로, 그래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신이야, 나는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친구야.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싶기도 하고, 너를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면 학생들이 늘 교회를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의 가장 큰 기준으로 무엇을 삼냐면 친구를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 뭐 이렇게 수련회 갈래 그러면 친구가 없어. 아니 왜 뭐 너 같이 같은 교회에서 뭐 중등부에 있는 고등부에 있는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잖아. 친구가 없어요. 너 왜 안 왔어? 그러면 친구가 없어서요.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 같이 다니는 친구 하나만 있으면 수련회든 예배든 어느 자리든 다 나올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어떨 때는 같은 동갑내기라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친구가 안 오면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는 것처럼 있던 애가
한 명 딱 와서 자기랑 친한 애가 있으면 그렇게 하루 종일 떠들고 웃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냄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셨죠. 부모님들이 막 야 그만 나가 그래도 나가서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뭐 1시간이 가는지 2시간이 가는지 몇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그냥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오늘 했던 얘기 또 하고 별 얘기 아닌 걸로 웃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그런 친구야. 그래서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 시간들이 아깝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 시간들이 지겹지 않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과 한된 시간들이 여러분들도 지겹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안 갈까?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성경만 읽어도 그리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찬양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낸다면 어떨까?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불편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서였어요. 천국 하면 그냥 무작정 지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저에겐 너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너무 저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야 사람이 죽지도 않고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만년을 사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와 이거 어떻게 지겨워서 보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전부가 아니라 시간을 개념으로 따져도 100년, 200년 해도 굉장히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그 100년, 200년은 별거 아닌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중국에 있는 학생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문화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래요. 이게 방송에서 뉴스를 하잖아요. 뉴스를 하는데 일기예보에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하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 비가 온다고? 하루 종일? 그게 아무 상상이 안 간대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그 도시 하나가 우리나라만 하니까 거기는 그 전체 중국이 한 번에 비가 오고 한 번에 똑같은 날씨이고 똑같은 시간대인 걸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영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함이라는 게 어떨지 잘 개념으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만날 때 내가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질 때 교회에서 언젠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와 오늘 벌써 수요일이야? 오늘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일주일이 가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52주라는 이 주일이 1년에 52번밖에 안 되다니 한 1년에 주일이 100번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정말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으려면 예수님과의 시간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너희랑 있는 게 행복해. 나는 너희랑 있는 게 기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지만 결코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지만 결코 지겹지 않았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간들의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뭐 예수님이 뭐 동방박사 얘기, 베들레헴 이야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딱 하자마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그 3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하고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같은 시간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인데 요한복음은 앞뒤 거 다 자르고 예수님의 3년의 시간들만 아주 집중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에 무엇을 초점 맞춰 비치냐 하면 그 예수님이 그 3년의 시간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시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나를 위하여 헌신할 때 예수님이 불편해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행복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13절과 15절 사이에 나온 거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친구로서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하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시키심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성경을 이제 뒤쫓아가기 시작하면 그 시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근데 사랑하는 게 어느 편으로 보면은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어느 편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사랑하는 사람은 약자 같고 늘 사랑하는 사람은 양보해야 될 것 같고 늘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시간과 그리고 또한 생명도 주시면서 아까워하지 않으셨듯이 사랑하는 자는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주셨을까? 우리를 위하여 주셨을까?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내 자녀이고 내 친구이고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기쁜 일일까? 우리 편에서 기쁜 일일까? 하나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뭐냐면 너희 둘이 이렇게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왜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까를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뻐지기를 원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먼저 시작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9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속적으로 아까 읽었던 그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글을 갖다가 제가 참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데 특별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자매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제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꼭 받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편지를 쓴다면 이게 연애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해. 그 너가요 그냥 그 자리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앉아 있었던 제자들만이라면 부럽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1대1로. 그렇다면 오늘도 이 9절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 되시는 것 같은 그 사랑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헤매고 세상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내 사랑 안에 들어와 거해. 내 사랑 안에 들어와 거해. 야, 인생 살다 보니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야, 인생은 역시 혼자인 건가? 삶을 살아가는 역시 외로운 건가?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자녀에게 실망합니다. 야, 너 그렇게 너 자식들만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지 나는 이렇게 돌보지 않을지 몰랐다. 뭐 이런 것들로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끔, 가족들에게 가끔, 식구들에게 가끔, 자녀들에게도 가끔 때로는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도 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사랑 찾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위로 찾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 너의 도움이 될 사람 찾지 말고 나에게 와. 나의 사랑 안에 거해. 이제 이 말씀을 이 앞으로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그랬던 인물 하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남자를 만나도 또 남자를 만나도 또 남자를 만나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을 이렇게 만족하리만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볼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자신의 그 마음에 늘 헛헛하고 늘 외롭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주는 물을 마셔 영원히 목마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너 누군가한테 누가 나 사랑해 줄까? 누가 날 위해 줄까? 누가 나를 다독여 줄까? 누가 나를 챙겨 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예전에 같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 하나가 어떻게 목사님 늘 궁금한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을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교회 다니게 됐을까? 뭐 사역자들은 어떻게 신학의 길을 걷게 됐을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그냥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저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다가 그날 정말 눈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딱 눈을 떠보니 햇빛이 비치는데 그 태양빛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이 나뭇잎들이 이렇게 막 싱그럽게 보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성경을 폈더니 성경의 말씀들이 막 뛰어노는 것 같더래요. 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행복한 거구나를 그때 느껴서 야, 내가 정말로 행복한 길을 걸어가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신대원을 가려고 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하나님, 제가 신대원에 가고 싶은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등록금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정말 몇 년, 한 1, 2년 잠깐 있었던 갑자기 생겼다 없어진 제도가 뭐냐면 총신대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학점이 B뿔 이상이면 한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의 모든 학비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의 그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7년 동안 이제 학비를 한 번도 안 내고 그리고서는 다닐 수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근데 늘 불안한 게 B뿔보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공부해야 돼 이러긴 했지만 7년 동안 정말로 한 번도 등록금 걱정 없이 다녔는데 이건 자기 집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였대요. 그분이 이제는 이렇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유학도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참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 주님 사랑 안에 딱 거하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주님이 전부 갖고 계시구나.
내가 없다고 걱정할 거 없고, 내가 없다고 두려워할 거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막막해할 필요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로 보이는 길이 없다고 길 걱정할 필요 없구나. 예수님만 딱 붙들면 그분이 내 발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빠지기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시작이에요. 너희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해.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거야. 그래서 너희를 살려놓을 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테니 걱정하지 마. 너희는 나와 친구가 잠깐 친구고 잘 보내면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친구야. 그런데 나와 영원한 친구가 되기 위해 너희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의 계명을 지켜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을 찾아 조금씩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 10절이 이제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순간 우리가 무엇 안에 거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요구 조건이 있었어. 그냥 내가 너희에게 사랑 주고 내가 너희에게 챙겨준다는 게 아니라 요구 조건이 있었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될 거야. 역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꿍꿍이가 나타나는구만 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꿍꿍이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계명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계명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너희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싶지? 그러면 너희도 사랑해봐. 그러면 기뻐질 거야. 제가 처음에 펜트하우스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늘 분노와 미움과 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늘 기쁘고 행복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해주면 행복할까? 뭘 해주면 기뻐할까? 뭘 해주면 만족할까? 근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챙겨주고 위해줄 때 마음에서 진짜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만족해지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내 계명 안에 거해.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제자가 될 거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말하시면서 서로 사랑에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 계명 안에 지키는 게 너희가 진짜 행복한 길이야. 세상에서 너희 혼자 외롭게라도 1등 하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그러고 대단한 사람 되려고 그러고 주변에 사람 없이 그냥 홀로 지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너희에게 행복한 거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너희에게 기쁜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줄 때 기쁘지만 받을 때 기쁘지만 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할 때 무엇인가 할 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일, 이렇게 도와주는 일, 이런 거 있으면 괜히 기뻐지는 이유, 기대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그 안에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룩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의 삶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보니 내가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요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니 너희도 나를 따라서 한번 살아볼래? 그게 내 계명인데 너희도 한번 서로 사랑해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삶을 보내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봐. 그럼 진짜 행복할걸? 왜냐하면 내가 그 일 때문에 기쁘거든. 많이 기쁘거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다음 줄에 써있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 보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을 하시니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무 기쁘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너도 기뻤으면 좋겠는데 그 기쁨을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는 너도 사랑을 줘봐. 그럼 기쁠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주 앞에 나오는 게 기쁨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기쁨이, 그러니 오늘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을 쫙 따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기쁘셨구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공생애가 저는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 그래서 그냥 지금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문막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저 아프리카와 미 대륙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동일하게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함께 하실 수 있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때로는 배고파하시고 때로는 피곤해하시고 때로는 아파하시면서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야, 내가 이 육체만 아니면 그냥 지금도 훅 다닐 수 있는데 이 육체라는 것에 갇혀서,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은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거 아닐까? 그냥 그 사역과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 그냥 걸어가는 길 아닐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나 너무 기뻤어. 나 너무 기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랑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질 텐데 떠나갈 텐데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갈 텐데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잠깐 너희를 만나겠으나 또 한참 너희랑 떠나질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까지 여태까지 나는 너무 너희랑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줄 수 있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어. 기뻤어. 그런데 너희도 그 기쁨 안에 함께 거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인생, 지겨운 인생,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지 못해 사네, 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무 힘드네 이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늘 사랑이 넘쳐서 날마다 기쁜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해줄까? 예수님이 오늘도 나한테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셨는데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해줄까? 나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 줄까? 누구를 위로해 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전화 한마디에 생각나서 전화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무 너 때문에 기뻐. 이럴 때 주님이 생각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이것이 주는 기쁨을 너희도 누려봤으면 좋겠다. 13절이 그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함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주시고 또한 주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주신 모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건 힘들어,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려워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이렇게 막 그 활달하고 막 아주 그런 성격은 아닌데 제 친구의 교회에 아주 옛날에 제가
일평생 동안 야 이거는 배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배웠다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에요. 주기도 되게 쉽게 줘요. 한 6주 정도 6번 7번 정도 나가서 이렇게 들으면 한번 게임 진행해 보라 그러고 그냥 줘요. 근데 이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제 친구가 자기네 교회 수련회에 강사로 저를 불렀어요. 막 그 앞에 저는 설교하는 거 외에는 앞에 쓰는 거 자체가 너무 싫은데 막 게임을 진행해야 되지 막 이런 거 너무 싫어갖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막 그래도 좀 분위기를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딱 앞에 나오고 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마이크를 딱 뺐더니 얘가 좀 강성인 친구인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노동입니다. 레크레이션도 노동입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똑바로 안 하면 안 돼. 막 이러는데 제가 막 그 뒤에 여러분들 재밌게 한번 놀아보고 이러는데 제가 그때가 막 생각나요. 정말 예배는 노동일까? 그리고 또 주일을 감당하는 건 노동일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보이냐 하면 기쁘구나. 주일을 하는 건 기쁘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기쁘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기쁘구나. 기도하는 건 기쁘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기쁨을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내 계명을 지키게 했으니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봐. 그러면 이 땅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너희가 행복할 거야. 너희가 기쁠 거야. 너희가 위로받을 거야. 새 힘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누구를 사랑해 줄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줄까? 누구를 위하여 챙겨줄까? 누구를 위하여 나의 관심을 가져줄까? 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 힘들어 어려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실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란 게 이런 거고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누리셨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 막 나는 배불리 안 먹어도 이렇게 자녀들이 막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물해 줄 때 무엇인가 챙겨줄 때 그럴 때 주시는 드는 기쁨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막 이렇게 쓰여지는 행복들, 그런 것들을 누릴 때마다 무엇을 아셔야 되냐 하면 그냥 야 좋아해 주니 좋다 기뻐해 주니 좋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셨겠구나.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요예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너무 기쁘실 거예요. 잘했어. 내가 너무 기뻐.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너희의 모습이 너무 기뻐. 그리고 날마다 행복하게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룩한 사랑과 기쁨 안에 오늘도 거하여 주의 거룩한 기쁨 안에서 주님과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살아보니 정말로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는 게 큰 사랑 기쁨이더라. 너희도 그런 기쁨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라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위하여 섬겨주고 사랑해줌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명 늘 들을 때마다 무거운 것 같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 힘겨울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잃어버려야 할 것 같지만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라고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힘겨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자임을 늘 그 사랑 안에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 베풀며
주님이 누리셨던 그 거룩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능력 되시기에, 주께서 힘 되시기에 주님 신뢰하오니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께서 누리셨던 기쁨들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